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디모데서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 듣기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돼야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과 그 날을 바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목은 주일 성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만 바쳐야 할 특별한 날을 하나님은 정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20장과 오늘 읽은 신명기 5장 두 군데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 즉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만족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유적을 보면 선사시대 사람들도 종교를 가졌던 흔적이 어디에나 남아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행복해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가 다스려야 될 짐승을 섬기거나 자연 만물을 섬기는 그런 우매에도 결국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섬기든지 아니면 결국 돈을 섬기든지 이렇게 인간은 무엇인가를 섬기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정리 요약한 10계명을 주었는데 그 10계명 내용이 전부가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알고 보면 그 첫 계명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오로지 하나님 그분만 예배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제2계명은 예배 방법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게 2계명의 내용입니다. 제3계명은 예배자의 정신인데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정중함으로 두려움으로 섬기라. 이게 3계명입니다. 제4계명은 예배하는 시간에 관한 말씀으로 안식일을 정해주시고 그날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위해 써라 하고 말씀한 겁니다. 제5계명 이하에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 하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부도덕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예배자의 생활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날을 안식일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창세기 2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 전날들과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르다, 다르게 쓰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인간은 일하는 존재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명령인데, 그래서 인간은 근로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재능과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사명감 가지고 일평생 그 일을 하면서 살 때에 힘이 생기고 보람이 생기고 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범죄 이전에도 인간은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아담의 경우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하나하나에 이름을 지어주고 그것을 관리하는 일인데, 이것은 굉장히 고달픈 의무가 아니라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 후에 그것이 고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힘써 일을 해도 일한 만큼 보람 돌아오지 않아서 허탈에 빠지고 죽을 때까지 일의 메인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먹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헛된 꿈을 꾸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휴식을 위해서 주의 날을 정해주신 겁니다. 휴식을 위해서 안식일. 그리고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한 사람에게만 휴식이 필요하니까 엿새 동안 먼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규칙적인 휴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휴식을 해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힘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명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칙적으로 쉬는 날을 그분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 주었습니다. 이건 나라가 정한 법보다 훨씬 강력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법입니다. 바로 그날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 날은 몸으로 하던 일들을 다 쉬고 영육이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함으로써 몸은 쉼을 얻고 영은 새 힘을 얻는 그런 날로 정해준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입니다. 힘들어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러 모이라. 이것은 힘겨운 인생들에게 휴식을 제도화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학적으로 보아도 휴식 없이 한 달 30일 동안을 계속 일을 하면 일을 많이 할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엿새 일하고 하루 쉬고 엿새 일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요즘에 와서 주 5일 근로제도가 정착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닷새 일하고 이틀 쉬고 닷새 일하고 이틀 쉬고 그러면 엿새 일하고 하루 쉰 것만큼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일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을 하면서 2차 대전하면서 사람들을 쉬게 하지 않으려고 주일과 토요일을 일 못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불렀답니다. 이렇게 인구가 일주일 내내 계속 일하면 쉽게 2차 대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2년도 못 돼서 망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안식일은 정확히 지키되 내 집 우양도, 즉 짐승도 일시키지 말라 그랬습니다. 공산주의가 6.25 이전에 공산주의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짐승도 30일 동안 계속 일시키는 것보다 엿새 일시키고 하루 쉬게 하는 게 훨씬 더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의 우리를 위한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복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에게 정교적인 휴식의 날을 주신 이유가 뭘까? 휴식을 통해서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 영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우리의 이 영적인 압박감, 스트레스, 걱정, 염려 이거 덜어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신다, 이걸 내가 확신함으로써
새 힘 얻어서 한 주간 동안 또 힘차게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너무나 소중한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장 27절 말씀 보니까 주님은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위한 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는 이런 날이 필요하지가 않지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날을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목수가 대패질할 때 이 대에다가 깎을 나무를 올려놓고 요 뒤엔 못을 이만큼 삐져놓게 해서 거기다 이렇게 대고서는 대패를 가지고 그 위에 자꾸 이렇게 문지릅니다. 필요한 만큼을 깎은 다음에 위에서 봐서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어디가 솟았는지 어디가 깊은지를 잘 모르니까 그걸 툭 쳐가지고 빼낸 다음에 이렇게 들어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움푹 패 있는지 어디가 솟았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다시 내려놓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깎아서 평평하게 하고 나서 또 한 번 들어서 보고 그 다음에 깎고 하면 깨끗하게 평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내가 열심히 몰두하는 그 일과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지를 옳은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잣대입니다. 인간의 기준입니다. 그러기에 엿새 동안 아니 일주일, 20일, 30일, 40일, 1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른지 내가 하는 일이 옳은지 이걸 전혀 더 들어보지 아니하고 그쪽으로만 몰두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자기를 들어볼 시간을 주신 겁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하나님 앞에 오른 자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것을 얻으려고 물질을 추구할 때는 손해를 보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아침마다 만나를 주어서 곡식 없는 그들에게 매일매일 좋은 양식을 주었습니다마는 안식일 날은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안식일 전날에 이틀분을 거두게 해서 안식일 주지 않아도 그날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했고, 하나님의 그 말씀 믿지 못해서 안식일 날 거두러 간 사람들은 빈 바가지 들고 창피스럽게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일날 돈바가지를 들고 세상으로 얻으러 가서는 안 됩니다. 공익을 위해서 부득이 일을 맡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자기 개인의 일을 위해서 주일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억지로 하면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게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후 불면 내가 모은 게 한순간 날아가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 혹은 주일을 왜 이날을 거룩한 날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했을까? 그날은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날입니다. 창조 기념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그날에 쉬었으므로 너희도 쉬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류의 생일인 셈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었으므로 그러므로 쉬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구원에 대한 감사의 날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우리 구주가 맞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그 믿는 나도 구원받았구나 이게 확인됐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날이 필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이건 나그네 길인데 이 세상 길은 누구나 다 잠깐 뒤에 끝나는 것인데, 그리고 세상은 고달픈데 이 고달픈 세상 길 가는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세상 일을 멈추고 교회에 와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저 천국의 그 안식, 천국의 아름다움
천국의 교제, 이것을 미리 예행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안식같이 땅에서 함께 안식하고, 천국의 가족인 성도가 함께 만나 교제하고, 천국의 음식인 말씀 먹고 이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 날을 정해주시면서, 봐라, 그렇게 하루 쓰는 것은 엿새와 다르지 않니?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거야. 이 날을 거룩히 써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7분의 1은 내 거다, 물질의 10분의 1을 내 거라, 11조 바쳐라 하신 것처럼 시간의 7분의 1을 내 것이니까 이 날은 나에게 예배하고 내 영혼 돌보는 데만 써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란 말씀은 하나님께서 7날 중 하루를 당신 몫으로 당신께서 선포하시고, 너희들에게는 그날 주권이 없어, 이건 내 주권이야, 그러니까 내 날 함부로 손대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 쓰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날도 도둑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왕권, 그분의 지배권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주일날 우리가 일을 쉬어도 우리 생활에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못 지키는 사람들 중에는 사실은 내가 주일 지키고 싶지만 내가 주일날에 하던 일을 멈추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손님을 잃게 되거나 사람의 외면당하거나 사업이 망할 것 같아서. 하지만 출애굽기 16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하셨고, 말씀대로 그렇게 안식일 날은 안식일 날 음식을 안 주면서 다 먹을 걸 대책을 세워 주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주일날 일 안 하면, 주일날 내가 손님 받지 않으면 사업 망할까봐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맡기고 순종하면 됩니다. 저도 해봤고 저도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맡기는 건데, 문제 없을 때 맡기는 게 아니라 문제가 심각해 보여도 맡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주일 성수한다는 것은 예배 시간 1시간 왔다 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을 거룩한 날로 사용한다, 그런 말입니다. 월요일이 24시간이고 화요일도 24시간인 듯이 주일도 24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오전 2시간 겨우 교회 오는데 쓰고 나머지 20시간은 내가 씁니다. 주일이면 늦잠 자는 날이고 10시에 대충 일어나서 교회 오는데 그것도 지각하면서 11시 예배 한번 참석하고, 그리고는 축도도 끝나기 전에 얼른 내빼듯이 도망치고, 그리고 돌아가서 나는 오늘 주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죠.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주일은 하루 종일 주일입니다. 성경은 종일토록 거룩히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고 오후에 가버리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토막 아니라 하루 전부를 내게 바쳐라, 내게 달라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 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그렇게 명하신 겁니다. 그랬는데도 우리가 그날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벌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정의는 토요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모슬림은 금요일 날 지키고 우리는 주일 지키는데 어느 날이 옳은가? 왜 주일 지키는가?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이름이 왜 주일로 바뀌는가? 구약시대에는 주간의 맨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예수님 부활 뒤에는 매주간의 첫날, 즉 일요일 날을 그리스도의 안식일, 주일, 주님의 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날. 지금은 이 시대에는
일요일 날을 주의 날이라 부르며 지키는 게 가장 합당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립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해 주실 때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 정해 주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그날을 네가 알아서 정해라 하진 않았습니다. 원불교는 맨 처음에는 30일에 한 번씩 모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나중에는 보름에 한 번씩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숫자가 많아지니까 기독교인들 모이는 날 일요일 날 모이자. 그래서 지금 모이는 겁니다. 3번 바꿨습니다. 그건 인간이 정해서 회의해서 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정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다 만드신 다음에 그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날이 마지막 날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을 지키라 명령했으므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군데 똑같이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이. 근데 두 군데에서 다른 부분이 딱 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다른 부분이. 그것도 한 부분만 다릅니다. 안식일 날 이렇게 지키라 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글자까지 똑같은데 왜 지킬 것이냐 이것만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너희를 창조했으니 그러므로 안식을 지키라 말씀하시고는 신명기 5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냈으니 그러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창조 때문에 너희 창조를 기념하며 지키라, 신명기는 너희 구원을 기억하며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 지키는 명령을 하시되 날짜 때문이 아니고 의미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있습니다. 드디어 구약의 모든 예언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로 보내겠다 이렇게 오셔서 이분이 이런 일 하신다 하던 약속의 메시아가 때가 되어 왔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말씀한 대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임이 증명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 안식일 날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하나님이신 그분이, 안식일 제정하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날, 바로 그 날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구원은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 구원은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바치는 것이 날짜에 있지 않고 의미에 있다면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 구원을 확정하신 바로 그분이 부활해서 우리 구원을 확정해 주신 그날에 그분을 만나러 모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명한 그분과 부활하신 그분 다른 분이 아니고 같은 분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제안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일날 부활하신 후에 40일 계시면서 5번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5번이 똑같이 안식 후 첫날, 즉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뭘 말씀합니까? 일부러 그들에게 각인시킨 겁니다. 너희들을 만나려면 이날 나를 만나라, 이날 만나라, 내가 이날 너야 만나주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지키고 예수를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자들은 안식 후 첫날 주일날에 자기 구주 자기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모였던 겁니다. 그날 모여서 자기 하나님 예수님에게 경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주의 날이라 이름 지어 불렀습니다. 성경에 주의 날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120명 성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이 와서 그날 드디어 성령을 받는데 바로 그날도 주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시작한 주의 날 주님께 경배하는 그 일이 오늘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5절 말씀 보면 왜 토요일 안식일을 너희는 안 지키고 일요일 날 지키느냐라고 질문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대답한 말씀이 나오는데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떼어놓고 따로 써야 되는데 그날이 언제냐?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 구원을 확정한 그날이 맞지 않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고 누가 뭐라고 별말해도 오늘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은 정확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모범이라고는 우리 장로교 헌법 한 부분에 보면 주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니 우선 쉬는 게 기본입니다.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그 시간을 공사 예배에 바쳐 사용할 것이요 공적 예배, 사적 예배에 바쳐 사용할 것이요 그 외에 부득이한 일과 자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일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엿새 동안 하던 것을 연장해 하는 날이 아니고 엿새 하지 않던 일, 엿새와 다른 일을 하는 데 쓰는 날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말씀 보면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재미와 유흥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오지 말며 아무 일도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일은 육신이 쉬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은혜 받아서 내 영혼을 가꾸는 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내 영적인 힘을, 삶의 기준을 다시 정하는 날, 그런 날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하나님은 엄한 경고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누구에게? 주일날 짐을 지고 성문 들랑거리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말씀이요, 주일도 못 지키며 수고한 모든 것,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것 내가 다 소멸시켜버리겠다 그 말씀. 또 심지어 출애굽기 31장 15절 말씀 보니까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니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혹하게 말씀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하기를 이날은 절대로 너희가 함부로 쓰지 마라. 이날은 특별한 날이다. 너희들을 위해 내가 이렇게 배려했으니까 꼭 내 뜻대로 거룩하게 써라 말씀했는데 주일을 함부로 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아니 뭐가 특별해요? 어제나 오늘나 똑같잖아요. 시간 똑같고 날씨도 모습 똑같고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대로 쓰는 것이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는 거지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태우고 죽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날을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쓰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사야 58장 14절 네가 안식을 지킨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 얻을 것이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릴 것이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겠다 약속했습니다. 주일 잘 지키면 하나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할 것이고 만민이 누려보는 그런 높은 자리 대단한 성공을 거둘 것이고
내 약점 내가 덮어주고 내가 너를 내 것 삼아주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 지키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했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 속에 살고 싶죠? 그렇다면 주일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지난 엿새와 같다고 그런 개념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날은 특별한 날이야. 이 날은 엿새 하던 일을 또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우리 마음에 확정해 놓아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 교회 헌법 예배 모범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세상 일을 쉬는 겁니다. 자기만 쉬는 게 아니라 가족들 쉬고 종업원도 쉬고, 옛날에 소를 가지고 논을 갈았으면 그 소도 쉬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또한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하는 겁니다. 엿새 동안 빈들빈들 놓은 사람은 주일날 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도 주일 성수에 해당합니다. 주일날은 예배하는데 꼭 참석해서 거기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 시간 빠지고 주일날 딴 일 보러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섬기는 일은 하는 게 옳습니다. 신방과 섬김과 봉사의 모임, 여기 참석해서 주님이 남들 섬겼던 것처럼 그 일에 우리 함께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배 모범은 1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 1장이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그 1장이 6절인데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날을 거룩히 하며 구애가 없게 하라. 지난주 일주보에는 예배 모범에 있는 예배 자세를 하나 넣길래 이런 말씀을 생각해서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이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지킬지니 공동집회로나 개체로 예배하는 일에 힘쓰이 좋으며 종일토록 안식하고 위급한 일 밖에는 모든 사무, 개인적인 일, 육신적인 쾌락의 일을 폐할지니 세상 염려와 속된 말도 금함이 옳다. 또 3절, 먹을 것까지도 주일을 미리 준비하고, 주일 전에 미리 준비하고, 이날은 가족이나 집안 사환으로 공동 예배하는 일과 주일을 거룩히 하며 구애가 되지 않도록 해라. 나는 교회 오고 너 오늘 이거 꼭 하고 집에 가 하고 종업원에게 일 다 시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4절, 주일 아침에는 개인으로나 혹 권속으로나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자기 교회 목사가 그 봉직하는 가운데 복받기 위해 기도하고, 주일 아침 목사를 위해 기도해라. 왜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오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귀에 말씀이 들어와요. 근데 목사님을 미워하고 교회 오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날 예배 망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은혜 받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주일 아침에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예배 전부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한 시간에 일제히 회집함이 옳고, 지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미리 와라. 앞자리는 드문드문 남았는데 뒤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꽉 찰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 축복기도 할 때까지 특별한 연고 없이 출입함이 옳지 않다. 예배 시간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축도한 뒤에 광고 다 듣고 가라는 겁니다. 6번째, 이와 같이 엄숙한 태도로 공식 예배를 마친 후에는 남은 날은 시간은 기도하며 영적 수양서를 읽고 성경 공부를 하며 성경을 가르치거나 배우며 종교상 담화하며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이요, 병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무식한 자를 가르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경건하고 은혜로운 일을 행함이 옳다. 자,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에 비하면 나는 몇 점쯤 되신다고 생각합니까? 당장 고쳐야 할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원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들을 다 끼쳐주시고 우리 가장 행복하고 바른 길을 이렇게 살아라고 지혜해 주시고, 심지어 시간까지 이렇게 써라, 엿새는 이렇게 쓰고 일곱째 날은 이렇게 쓰라고 말씀하시는데,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날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선 일주일을 우리가 열심히 삽시다. 여섯 동안 게으르지 맙시다. 그리고 주일날은 모든 거 일대에 딱 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시간 전에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온 힘을 다 쏟읍시다. 그리고 오후에는 오전만 예배하고 가지 말고 오후에는 점심도 같이 먹고 점심 후에 교회 봉사할 것도 함께 논의하고 여전도회 모임에 남전도 모임에 함께 참석하고 함께 구제하고 함께 전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주님 앞에 보내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의 피곤도 풀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문제를 풀을 것이고 주일 잘 지키고 나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이 주일날도 쉬지 못하고 죽게 일한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 바르게 해서 주일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 만대가 주님의 축복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